영적 퇴행을 준비하라, 주의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우리와 매우 닮은 구석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무엇보다도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탁월한 인물들이 그려질 때 우리랑은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우리처럼 때로는 믿음도 너무 약하고, 신앙적인 또 의심이나 회의도 많고, 또 겁도 많고, 뭔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아주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셔서 정말 이 사명의 자리로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또 기드온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할 지도자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또 그에 걸맞게 믿음을 빚어가시는 거죠. 믿음을 키우시고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으셔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무장 군인 300명과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 왜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기드온이라는 겁 많고 소극적인 사람이 이 기적의 현장에서도 지도자로 서 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읽었던 기드온과는 너무 달라져 있어요. 믿음도 많이 성장했고요. 영적 승리를 맛보고 나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해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기드온에게서 영적 퇴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미디안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나요? 기드온이 한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기드온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제부터가 기드온이 할 일입니다. 지금부터가요. 뭘 해야 될까요?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신이 직접 목도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일, 이게 이제 기드온이 해야 될 일이죠. 여기서부터가 기드온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신도 구원할 신도 아니다. 이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할 일이 바로 기드온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를 않죠. 하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은근히 빼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자기가 한 게 돼요.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요, 은근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욕망을 덧칠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자마자 북쪽에서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빨리 퇴로를 막고 도주하는 미디안 병사들을 치라는 겁니다. 그냥 보면 별일 아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기드온의 숨은 의도가 보여요. 내가 미디안과의 전쟁을 다 이겨놨으니
너희는 와서 내가 한 걸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기드온의 생각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진짜 미디안이 이렇게 대패한 것을 보고 기드온 자신에게 머리를 숙일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오히려 다툼이 일어났죠. 기드온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막 따집니다. 왜 진작에 우리를 안 불렀냐? 네가 우리를 무시한 것 아니냐? 기드온의 생각에는 이 엄청난 일을 보고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추앙하면서 높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이 다툼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엄청난 양의 전리품이 생기죠.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자신이 한 거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은 이면에 사실 이 전리품을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공으로 돌려서 엄청난 전리품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숨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돼요. 어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알아차리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제동을 걸어요. 기드온, 너 진작에 전쟁을 하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건 우리를 무시한 거야. 우리는 북쪽에서 제일 큰 집한데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해? 여러분,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생떼를 쓰는 목적도 뭘까요? 이 전리품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에브라임은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기드온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달래요. 기드온 자신이 한 일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두 방백을 사로잡은 것이 훨씬 더 큰 공을 세운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 너희가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잠잠해졌어요. 다툼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많은 다툼의 갈등의 이면에는 바로 이 돈 문제가, 이권이 자리 잡고 있죠. 대놓고 돈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걸로 걸고 넘어지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돈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주변에 우리도 잘 아는 대형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사 시작 전부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초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해운대구청과 모 교회는 회개하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불법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 심지어는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큰 글자로 적혀 있어요. 거기에 교회가 생기면 학생들의 등굣길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주장도 막 펼쳤는데요. 이렇게 민원을 놓고 공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뭐죠?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이야기를 최근에 잠깐 들었는데요.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주변 아파트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조용히 그 아파트에 현금으로 많이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아파트에는 자동문을 전부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조건으로 무마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 모든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구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랬으면 아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딴지를 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해요. 기드온은 이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자신이 한 것처럼 내비치게 해요. 그 숨은 이유는 그 속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전쟁의 결과를, 그 이권을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영적 퇴행에는 돈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 중에 금 귀걸이만 자신에게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 발 양보한 거죠.
그렇게 받은 전리품이 금 1700세겔인데요. 그게 약 20kg에 해당하는 무게예요. 제가 1kg짜리 골드바의 시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1kg짜리 골드바. 요즘 시세로 1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만한 거 골드바 하나가 1억.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20kg 정도 해당하는 금을 취했으니까 한 20억 정도를 챙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돈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영적 퇴행을 부추깁니다. 믿음이 많이 자라고 많이 성장하고 변화한 것 같은데 돈 문제가 걸리면요, 갑자기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릴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도 옛사람의 모습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돈에 있어서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돈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순간에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돈을 사용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될 텐데, 근데 그 부분에서 영적 퇴행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종종 이런 소리가 들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을 더 밝혀. 여러분, 그 얘기가 전혀 사실 무근인 건 아닌 것 같죠? 전혀 틀린 이야기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세 가지 회심을 말합니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하나가 뭘까요? 지갑의 회심입니다. 돈 문제에서는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또 쉽게 영적인 퇴행이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돈일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와 참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간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도 기드온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다. 너무 멋지게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금 귀고리를 요청했잖아요. 그는 20kg의 엄청난 양의 금을 전리품으로 챙겨요. 근데 사실 이런 정도의 양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왕에게 바치는 선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게 하는 정도의 그런 선물이 크기가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늘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지고 다니기 쉬운 형태로 재산을 보관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 귀골인 거죠. 여러분, 적지 않은 양의 금이 모아진 맥락이 바로 그건데요. 기드온이 그걸 모르고 자그마한 금 귀고리를 모아달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튼 기드온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이 왕 노릇을 해요. 왕의 행사를 합니다. 왕의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큰 공가를 세웠으니 너희가 나에게 왕처럼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으니
그런 대접을 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죠. 백성들은 금과 함께 몇 가지 전리품을 함께 선물하는데요. 사사기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들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식무들과 자색 의복은 모두 미디안 왕들의 것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색 옷을 입고 그 장신구를 자기가 착용을 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메시지예요? 자기가 은근히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대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사는 삶은 그 왕 대접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렇게 받은 금의 일부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걸치는 조끼 같은 건데요. 그 옷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 신탁을 받을 때 쓰는 그런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를 뽑아서 우림이 나오면 전쟁을 하라는 뜻이고 둠밈이 나오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을 때만 입는 그런 옷인데 그걸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자기가 있는 성읍에 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요 분명히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의 우상 문화하고는 분명히 다른 게 맞죠? 에봇은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언뜻 보면 에봇을 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할 일이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죠. 기드온이 임의대로 만들어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인 양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있는 양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물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은연중에 그렇게 행동을 해요. 대제사장처럼 에봇을 만들어 두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은 아닌 거죠. 교묘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기드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삶은 어때요? 삶은 내가 왕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런 예가 또 나오는데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인지는 안 나오는데 낳은 아들이 70명이래요. 여러분, 아들만 70명이에요. 딸까지 합치면 거의 배 이상이겠죠. 자녀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떠올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죠. 아들이 70명이에요. 딸의 숫자도 비슷하게 70명이라고만 계산을 하면 자녀가 140명이에요. 아내가 좋기 20-30명은 넘는다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왕에게도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물론 그 명령이 아직 있기 전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 왕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정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많은데요, 첩도 둬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또 첩을 둬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서 온갖 자신의 욕망은 다 채우며 살아갑니다. 숫곳과 부두엘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무지하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학살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것은 여러분 엄청난 권위주의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부와 권력과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요.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아비멜렉이 뭐냐면, 뜻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달라진 적은 없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가 죽었습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도 흥미로운 기록인데요.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후에 왕의 장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왕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런데 정작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못한 영적 퇴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며 그렇게 살기까지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갔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영적 퇴행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드온은 우리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전해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방 우상을 섬긴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이익으로 그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권력을 휘두르고 치부하고 욕망을 채우고 그렇게 스스로 왕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영적인 퇴행을 반복하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도 세상에 전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을까? 더 많은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더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기드온이 보여준 영적 퇴행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변함은 없을 겁니다. 그 고백이 흔들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것이 오직 삶의 목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이에요. 이런 영적 퇴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영적으로 계속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맛봤어요. 흐르는 강이 갑자기 멈췄어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12돌을 취합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자며 돌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영적 퇴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고 감사하며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대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용해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일에 골몰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셔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도 기념비를 세워야 해요.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이건 기념비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리. 왜 우리가 성경을 읽을까요? 그게 바로 기념비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입으로만 고백할 뿐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오직 주인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삶,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